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처음 페이지,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또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열어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온전히 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가 이렇게 네 개의 초가 켜졌고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 가운데 있는 하얀 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하얀 초에 불이 켜지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안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탄 감사 주일. 이렇게 오늘이 꼭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 감사 주일로 이렇게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탄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마태복음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은 또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계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역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낳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2절부터 15절까지의 분위기와 16절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냐면 2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16절에 가서는 야곱, 다시 또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야곱은 그 윗대 선조 때 야곱은 아니죠. 그죠?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은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흐름에 맞춰서, 그 문맥에 맞춰서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굳이,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사실은 그 여성들도 얘기를 할 때 그 여성들이 낳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여성들을 통하여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마리아만 유독 요셉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다르죠. 그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요셉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가 등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도 하나의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서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좀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 태어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낳은 건 사람이 아닌 성령, 즉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셔야 하는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셔도 될 텐데 혹시 어떤 기독교도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종교라는 어떤 신비로운 신화의 배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 걸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 비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남자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계속 살지 않았죠.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간에 죄를 지어요. 그게 스스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해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먹고 그리고 죄를 짓게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창세기 3장을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인류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늘 제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3장 15절이에요. 그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한 이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이 그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물론 유혹을 받은 건 사람이긴 하지만 사탄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인 그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즉 머리를 부순다라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무너뜨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신다?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악마와 대적하여 이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사. 그러니까 체포되는 구속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속량되는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는 보통 명사 그냥 여자예요. 그리고 육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육신을 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짜 사람인 거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떤 인간적인 활동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말하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직접적인 인간의 육체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에 의해서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의 신화적인 탄생이나 아니면 신비적인 어떤 탄생을 이렇게 신비적인 탄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해서 저주받을 그 시점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사람으로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라는 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인 우리가 즐길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주제가 아니라 그 성탄절은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이 성취된 거.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당일날에도 밤에 모이든 낮에 모이든 아침에 모이든 상관없이 꼭 그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셨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예배당 안에 가져다 놓는 것. 그래서 성탄절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탄절 예배할 때 꼭 특별한 순서를 하죠. 칸타타라든지 어떤 특별한 순서로 예배를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저 앉아서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오늘은 퍼포먼스를 하나, 저 사람이 오늘 무슨 말을 하나,
아니야, 그냥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크리스마스에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송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연극도 하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그냥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에 관객으로 참여하기 위해 그냥 어떤 핑계김에 만들어진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요. 그날 육체의 생일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일이래요. 만약에 내가 생일인데 우리가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생일인데 내 생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내 생일은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선물 나누고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낄낄거리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뭐 이벤트 만들고 그러면 생일 주인공은 난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내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막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걸로 그냥 정신이 뺏겼다. 기분 좋죠? 저 같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비적으로 살아왔다면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는요,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케이크, 산타, 트리, 누돌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인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는데 이때 당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혼인관계를 조용하게 덮으려고 파혼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얘기했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은 율법적인 면에서 거리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로 거림직한 어떤 일에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율법적인 면에서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신념에 가득한 사람.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자하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신념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그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낳은 아기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가 그런 꿈을 꾸고도 자기 신념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정말 마리아는 간음죄를 지은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는 꿈속에서 만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말씀에 듣고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별로 내가 볼 때 별로 대수롭지 않고 아니면 직접 내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지만 별로 내게 유리하지 않고 별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이 역사의 사명에 정말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주인공이 되는 일에 여러분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사실 이 두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타이틀인데 이 두 가지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의 관계예요. 자,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 7장 14절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분명히 천사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름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리고 하필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지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원래 예슈아라는 이름의 이렇게 축약어예요. 예슈아라는 이름. 근데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시간이 흘러서 예슈아가 됐고 예슈아가 예수가 된 거예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의 뜻이에요. 아마 여호수아 그러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고 정복 전쟁을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어디까지나 그것은 끼워 맞추기 같은 그런 해석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틀린 해석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원하신다와 함께 계신다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그게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랑 어떻게 같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육체로 느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만지진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죠? 호흡도 느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살았네.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죠? 만약에 이제, 누군가 운명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다가 누군가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딱 보면 알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딱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라는 거죠.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약간 뭔가 해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타락했고 죄가 많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범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가 있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못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빛으로 가득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간인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조상의 조상, 그 조상의 조상, 그 조상의 조상은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명령하신 것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았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와서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실제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실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언들이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시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증언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간접적으로 느끼고 해석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 아닌 증언의 증언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증언의 증언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온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누군가의 증언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에 저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리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증언과 그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사야서가 말한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느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령은 역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내가 그 영혼의 감각은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감싸진 내 영혼, 즉 성령의 터치를 받은 내 영혼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심지어는 나의 육신까지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 물론 영은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존재 자체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그 성령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끌리게 되니까. 근데 마귀를 따르게 되면 그에 맞는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에 힘을 실어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루에 하루만큼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값을 책임지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것이 사실은 내가 여기서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 일상에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 아마 오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심판의 기준으로 세웠다.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와 동일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한 번 꼭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죽음 자체를 무서워해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하는 것이지, 죽는다고 무조건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지,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은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의 세계는 곧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친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설레는 일입니까? 기대하는 일입니까? 두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데.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두렵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의 세계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심판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도 살아있는 거지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생에 속하게 돼요. 그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심판 자리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죽음이란 잠시의 헤어짐과 또 죽음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는 우리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죽음은 당연히 슬픈 일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누가 그냥 평생 이민을 간다.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요즘에 뭐 화상 채팅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못 만나고 직접 식사도 못하고 하는 게 어때요? 너무 슬프잖아요. 정리해드립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슬퍼할 뿐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잠시 멀어지는 것이 슬퍼할 뿐이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임마누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걸림돌을 만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뭐 시험도 만나고 시련도 있고
아주 골치 아픈 일들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과 그 모든 걸림돌들과 그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겨나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에서 그 능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음과 예수 동행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용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실력이 되고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내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도 같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축하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천사로 나타난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의 그 예수야라는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단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걸 즐기고 뭐 재미를 누리는 또 하나의 찬스로만 여기는 이 어리석은 이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황량한 거리를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에는 이번 주 토요일 1시 30분 꼭 자기 자신을 예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기쁨과 축복과 행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